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금요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와 챕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성경의 한 책이 마무리되기에는 참 새드 엔딩으로 끝나죠. 그 이야기가 어떤 즐겁고 기쁘고 어떤 영감을 주는 행복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울의 몰락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어두운 이야기를 잘 살피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소망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사무엘상 전체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주제 의식을 우리가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의식이 어떻게 선명하게 나타나느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다윗 지난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다윗의 지난 시간의 테스트는 위기 테스트였어요. 위기 가운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부하들의 충성심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다 끝난 게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싸웠더니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되찾았어요. 부하들의 충성심도 되찾았고 또 하나됨도 되찾았고 또 자신들의 아내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상반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31장 보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다 되찾았고요,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다 잃어버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문의 몰락, 그리고
뭐 왕위는 할 것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다윗은 닫힌 줄 알았던 문을 열고 나갔던 사람이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최후에도 이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싸우다가 이제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패전하게 된 그 마당에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그 문을 열고 나섰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그 문을 스스로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놓쳤던 열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놓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열쇠를 놓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쇠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계속 반복됐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히 판단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패배가 뒤따른다. 하나님의 음성 귀중하다는 거 우리가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나섰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조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자신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열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영하면 그 삶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챕터도요, 사실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3절 말씀에 사울이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그 활이 명중하게 돼요.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죽진 않았는데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여기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왕이나 큰 지휘관들이 자기의 무기를 스스로 들지 않고 옆에 그 무기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무기가 칼만 있는 건 아니고 창도 있고 여러 그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총 한 자루 들고 싸우는 거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다 들고 가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무기를 드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사울 옆에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울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네가 든 그 무기, 내 무기를 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제발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문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문장을 여러분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면서 이 문장과 굉장히 느낌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본 적이 있으세요? 키워드만 봅시다. 할례받지 않은. 자, 이 구절이 등장하고요.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그런 성경 챕터 기억하십니까? 네, 골리앗. 예, 지금 영주형제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칠 때 바로 이 키워드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두 단어가 똑같이 나왔죠.
할례받지 않은, 그리고 모욕. 여러분, 이 31장 4절에서 사울이 그 문장,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문장과 거의 유사한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나를 모욕할까 하노라 라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와서 모욕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모욕의 대상이 틀려요. 사울은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할까 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윗은 그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할까 봐 내가 그 자와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누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계속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어떤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모욕받을까 봐 두려워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그 표현 속에 한 가지 더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이름이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동반돼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려고 했던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 소망,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두렵다라는 거, 그걸 잃어버릴까 봐, 내 디그니티, 내 어떤 그런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감정에 떠밀려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왜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등 뒤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보이는 소망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의 이름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힘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내 힘만 가지고 싸울 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슨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큰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 싸운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김 받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과 어떤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사울은 바로 그 용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은 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와 불안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요. 다윗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 질투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름만 위해서 싸우다 보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다윗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그냥 다윗을 둘 것이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하든 강하든 그 모습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속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그대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뿌리 깊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자원을 주는 반면에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자원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던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요,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다시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마무리한다면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으시겠어요? 적어도 자기 옆에 있는 같이 싸웠던 그 병기든 자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패전하는 것은 또 패전하는 것이더라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왕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구나, 뭐 이런 말을 전해주고 멋지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 사울의 마지막에 결여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그는 반드시 자신의 지나온 걸음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그 저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혹은 마지막 남은 희망 또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티끌만한 소망이 있다면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고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음성을 구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느냐가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31장 이야기에서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제대로 처신했다면, 바르게 살았다면 꼭 있어야 되는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만약 블레셋과 이렇게 전면전을 펼친다면요, 다윗은 용사이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싸워주었을 것이고요, 맨 앞에서 선봉장으로 승리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는 다윗은 사울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고르고 골라서 그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실 인복이 많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도 있었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도 곁에 있었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충직한 종이자 용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꼽고 꼽으면요, 정말 그 인재의 풀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재의 풀이 왜 좁아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차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윗이 없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문과 생명이 다 잃어버려지게 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근데 그 위험을 뭐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발로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확고히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결과가 오늘의 결과입니다. 지금 사울이 마지막까지 외롭게 싸워야 되잖아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열쇠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사울이 무엇을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열쇠를 놓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열쇠를 놓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쇠를 놓쳤습니다. 자,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문이 닫혀버리고요, 사울은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다 못해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울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열쇠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계속 비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운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싸운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왔던 다윗. 여러분, 그 세 가지 열쇠를 그대로 간직하고 손에 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문은 닫히고 다윗의 문은 열립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누군가는 버렸고요, 그 잃어버린 열쇠를 누군가는 찾아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가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픈북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이 세 가지 열쇠를 꼭 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위해 싸우지 말고 나의 이름을 위해 싸워라. 나의 음성을 듣고 구하라. 그리고 내가 붙여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때 너의 삶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이 세 가지 열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에 이 열쇠들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열쇠를 붙들고 승리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귀 여김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흐뭇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었던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명예와 내가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만의 이름과 번영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던가.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긴 살아왔지만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는, 데드엔드가 있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열쇠를 붙들고 문을 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우리를 초대하신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깨어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향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방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높아져 버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 목표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향하여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예배자의 마음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하고, 오히려 이 많은 시간이 정말 게으름과 또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은가 반성하면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그래서 이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게 도와주시고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향하여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길을 찾고 용기를 찾고 과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과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뜻을, 내게 붙여주신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아버님 생각합니다. 아버님 그 사람들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나의 아버지 동역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닫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닫지 아니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어지는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 그 한 가지를 붙들고서도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은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묵상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미루어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실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열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의 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이 하나하나 닫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닫혀 있을 문이 없고 우리 앞에 정말 최후의 그 절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고 문이 닫혀져가는 그러한 정말 좌절감의 경험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열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열쇠를 붙들므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